이게 잘한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있죠. 베드로전. 뭐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그 표현 자체는 베드로후서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잘한다라는 게 특별히 지식에서 자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지식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하여튼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죠. 알게 하는 빛.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예요. 전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예요. 전부. 과장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3장 18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돼 있죠. 이 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혹은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그 보는 사람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알아야 돼요. 물론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어디서 아느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예요. 전부. 전부입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느냐?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이 지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 하면 또 우리는 감정을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신 대로 우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시는 대로 우리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감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사실상 전부예요. 사실상.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서신서에 보면은 후반부에 주로 후반부에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신자의 모습 1, 신자의 모습 2, 신자의 모습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자세히 보시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신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걸 이해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때 신자의 삶에 관한 가르침도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잘 알죠? 하면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요.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다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자,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이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사람들이 계속 여기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만,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교회의 모습. 여기도 보시면 또 로마서도 보시면요.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1장 2절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뭘 하죠?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구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을 받게 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아주 좁게 이해합니다. 아주 좁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근데 이 구원이,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로 있다가 갑자기 신자가 되는 사건, 그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내가 불신자였는데 신자가 되는 사건, 내가 불신자였는데 거듭나게 되는 사건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영원까지예요,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원까지를 구원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여기 그려보면요. 뭐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여기 불신자로 살았던 순간, 불신자로 살았던, 예? 거듭나기 전에, 그리고 여기 이제 신자가 됐어요. 신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사건만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할 때 이런 의미로 쓰죠. 이런 의미로도 쓰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전체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전체가 구원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신자의 몸이 변화하는 때를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좁은 의미로도 쓰지만은 이 전체적인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로도. 여기 에베소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할 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또 이렇게 했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구원은 어디까지 포함되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까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구원이 죄의 용서를 받는다 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이. 여기 그래서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을 주시는. 17절에 보시면 복음은 어떻게 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는 정의하고 있는 거죠?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구원을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사건이다. 물론 그게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 걸 포함을 하는데 의롭다 하시면 얻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처음에는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구원은 17절에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로마서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은 보시죠. 복음은 25절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두 가지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면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입니다. 여기 과가 복음과 할 때 과는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이 뭐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견고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고린도서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식과 이 빛이 지식의 비유예요. 지식의 비유입니다. 지식의 상징이에요. 빛이. 근데 여기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니까 옛 언약의 일꾼도 있죠.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도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 있고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죠? 신약. 복음이죠, 복음. 그럼 옛 언약의 일꾼도 있겠네요. 옛 언약의 일꾼은 누구죠? 모세.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 여기는 그리스도.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신약의 일꾼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의문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글자예요. 글자. 글자로 하지 않고, 근데 여기 글자라는 거는 이제 이 성경에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하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죠. 돌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 2개에 새겨서 주셨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직분을 모세가 맡았는데 이 사람의 한 일이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당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모세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죽게 하는 율법, 죽게 하는 직분이에요. 죽게 하는 직분. 죽이는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거 기억나시죠?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우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자기 얼굴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그 영광을 인해서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율법의 직분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요? 영광이 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던 게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의 직분도
찬란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하는 직분도, 이게 정죄하는 직분이죠. 정죄. 의롭게 하는 직분이 아니고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것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영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 의롭게 하는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18절에 나오죠. 주의 영광을 보죠.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더욱 그 빛이 찬란하다 이 말이죠. 더 밝고 더 그 빛이 크다. 10절 보시죠. 1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영광되었던 것이는 모세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영광되었던 것이, 이건 모세의 영광.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건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이 본래 이건 영광도 아니고 이건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모세의 영광도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영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영광도 엄청난 영광인데, 감히 사람이 주목할 수 없는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돼 있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있어도 그래도 꽤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없어질 것도,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없어졌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10절 말씀만 한번 주목해 볼게요. 아무리 대단한 영광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됩니다.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만 비교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말을 빛으로 바꿔볼게요. 빛. 빛이 영광의 상징이니까요. 빛으로. 모세의 빛도 찬란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찬란하니까 없어집니다. 우리가 태양이 떴을 때 낮에 별은 그대로 있죠. 밤하늘에 별이 그대로 있는데 해가 뜨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죠. 별빛이. 그죠? 별의 영광을 주목하려고 해도 태양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별의 영광은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태양의 영광과 같아요. 태양빛과. 그러니까 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지식이 아닌 것으로 알 가치가 없는 것들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좀 비유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이게 딱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 15장 41절을 보시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러니까 태양빛의 크기도 다르고 달빛의 크기도 다르고 별빛도 별마다 다 그 빛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해 보죠. 우린 별은 아니지만 비유하면은 별에 비유하기도 사실 어렵죠. 별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제 별들이 서로 이렇게 야, 이 별빛이 참 아름답구나.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부러워하는 별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에도 주목하고 나보다 더 크고 밝은 별의 빛에도 주목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해가 뜹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해가 뜨면 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서로 야, 너의 빛이 참 아름답구나.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해가 뜨면 이 빛이었던 것이 더 큰 빛으로 인해서 빛이 아니게 됩니다. 빛이 아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데서 어떻게 끌어내시냐면은 이 해의 빛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자신에게서 건져내십니다. 햇빛을 보면 별빛이 없어지니까요. 햇빛을 보면.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전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보시면은 이게 성경이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을 가져와야 그것보다 작은 영광이 사라집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 저는 이제 모세는 영광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거는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죄악과 부패입니다. 죄악과 부패. 어둠과 죄악과 부패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영광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이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좋은 일들이 복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